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성경의 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짤막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의 맥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맥 이거 핵심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맥 핵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띄워주시고요. 시몬 베드로의 이 짤막한 고백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했죠. 핵심 줄거리입니다. 요거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다른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핵심 내용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아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도 어떤 성경도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띄워주실래요? 지난주의 말씀에 조금 더 계시가 열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입기운을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은 뭐라겠죠?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영적인 존재. 딴 데 마음이나 다른 거 뺏기시면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 아까 제가 계속 온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젊은이들 예배를 오시기 전에 다른 거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TV나 컴퓨터 이런 거를 많이 보지 마세요. 이건 사탄의 영적 공격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하다가 예배에 참여를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못 취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게 내게 주시는 이게 응답의 말씀이구나 라고 딱 캐치해서 딱 받아 내가 람바노 이거는 은성이 거예요 라고 이름까지 써서 딱 놨어요. 그럼 내가 가서 그것을 취하는 거 이것을 람바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코마이라는 것은 이름까지 써서 제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편 배달부가 와서 홍순도라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거 사인하고 받으세요 하고 직접 그 주는 걸 그냥 받기만 하는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람바노는 내가 능동적으로 가서 내가 취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레마의 말씀 내가 가서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일정 시간, 적어도 30분, 1시간 이상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 산만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는 이미지, 이게 첼렘이라는 단어라고 했는데, 같은 모양이라는 이게 단어를 뜻을 갖고 있지만, 간단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 세계에 이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적이신 분이신데 이 영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네요. 물질 세계에 있는 흙,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우리의 모습을 따라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한 그 데모트라는 말씀의 기능적인 말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갖다가 제가 이게 참고 구절을 넣었었는데 계속 찜찜했었거든요. 찜찜했었는데 그 의, 진리, 거룩함도 기능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아닌가? 그건 존재적인 부분인가라고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한 것은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적으로 우리는 의를 가진 존재고요. 진리이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의로우시고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의롭고 진리이고 거룩함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발생의 기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는 결국은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안에는 구원의 풍성함을 갖고 있는 존재이신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 4장 24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 4장 24절. 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니까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 제복을 입는다고 했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의복을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의 의복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자,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의복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란 단어도 여기의 단어도 이건 그리스어인데 똑같은 구약 성경의 첼렘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미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존재,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진 그 존재인 것처럼 그것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 다시 넘어가서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따라라는 이 모습은 기능적인 겁니다. 기능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여서 그 영적인 존재 안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데 그거대로 우리 인간도 그렇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맥락으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사람과 부모와 자식 간이 영적인 교제하는 것과 제가 조유와 교제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생명이 같지 않은 존재예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교제는 조금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자녀와 부모지간의 교제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면서 사는 존재였냐?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거기에 모양이라는 단어는 기능적인 건데 그 기능은 무엇이냐?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완전히 쫓김받은, 그러니까 바울도 셋째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라는 이런 그 하늘, 그 다음에 우주 공간, 그 다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늘.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이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반역을 해서 쫓김을 받아서 우주 공간, 이 세상까지 다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스리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다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다 제어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때까지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다스리는 기능은 사탄에게는 없었어요. 왕권은 없었어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그래서 다스리는 기능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에 핵심을 우리는 다스림으로 보시면 돼요. 다스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 아이노스 조에 영원한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러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다스리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사탄의 세력 악령들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했던 그 아담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진리와 그리고 의와 거룩함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셨고요.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왕권을 아담에게 위임해 주셔서 아담이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넘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잘라냈어요. 그것이 영적인 타락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영적인 생명줄이 단절되었고요. 다스림의 왕권은 사탄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집중하셔야 돼.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입니다. 자, 그다음 한 의로운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아멘.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의 생명을 받은 존재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핵심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탄을 통해서 말씀을 하와가 제대로 알지 못함을 통해서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속았어요. 미혹당했어. 미혹당함을 통해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은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된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빠르게 나가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씨로부터 혈육을 받은 존재들은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씨는 성령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럼 아담의 그 죄성은 끊겨진 상태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여자와 원수되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는 뭐예요? 사탄의 머리예요. 아멘. 뱀을 공격할 때에는 머리를 공격해야 돼요. 머리를 쳐야 돼요. 뭐 몸뚱아리면 다 이게 막 때리고 막 다 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머리에 뭐가 있어요? 독리 이빨이 있죠. 그 독리로 한번 꽉 깨물면 게임 체인지,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해야 된다고요?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죽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에서부터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원시복음. 최초에 세운 구원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다. 아멘.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빛과 실물이 있고 그 뒤에 그림자가 있는데 대략은 알 수 있어요. 대략은 알 수 있지만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림자만을 보고 제 그림자를 보고 저를 연구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것은 어떻게 생겼구나, 키는 어느 정도구나, 몸매는 어느 정도구나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빛이 저 밑으로 깔려 있어요. 조금 전만 해도 이 위에 있어서 키는 작고 짱딸막하고 뭉뚱하다 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빛이 저쪽으로 움직이니까 제 키가 5m가 넘어요. 10m가 넘어. 왜 바뀌었지? 그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림자이고요. 그 구약 성경은 율법을 통해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뭐죠? 613가지 주셔서 십계명이라고 한마디로 표현도 하지만 그 안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마라가 거기는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 613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전체계를 어긴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613개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면 죄를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아,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어지간한 지키긴 했는데 하나를 딱 어겼어.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조이가 아무리 사람과 같이 기능하고 똑똑하고 막 이렇게 사람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조이는 어떻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어요? 묶어놨어요. 왜? 개의 본성이 있으니까. 늑대는 묶어놔야 돼요. 아멘? 늑대는 늑대의 본성이 있습니다. 닭이고 사람이고 결국은 다 공격을 합니다. 아멘? 늑대가 개랑 되게 친하게 지내요.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이 늑대가 개를 잡아먹었어. 왜요? 배고파서. 그 전까지는 먹을 게 풍성했어요. 먹을 게 풍성해가지고 개랑 재미있게 잘 놀았는데 배고프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왜? 늑대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인간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죄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죄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저 사람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것 같아.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성을 보는 게 아니라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묶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계율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를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주시는 그 제사의 그 법을 주신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너희는 1년간 죄를 유해, 죄 없는 것처럼 여겨줄게. 너희의 죄 대신에 이 어린 양, 이 송아지가 그 염소가 죽은 거야 라고 여겨주는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그 이전부터 예언하셨지만 700년 전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구체화돼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오셨던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분명한 아주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 올 것인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그 처녀의 아들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 구약이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제는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아들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이 예수란 이름의 히브리식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고 그리고 그 이름의 아람어가 예수하고 그것이 예수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여호수아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약에서는 그림자 형태로 어렴풋하게 계시가 되었지만 이제는 신약에서는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인 어린 양, 송아지, 염소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림을 통해서 그 죄가 1년간 유예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어린 양이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통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 어린 양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혜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우리 여기 네 구절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18절로 다시 올라가 주시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 중에 신년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안식년하면 7년에 한 번은 모든 것이 쉬어야 됩니다. 땅을 다 쉬게 합니다. 안식년을 갖게 하는데 이 7년을 7번 하면 7, 49가 되죠. 49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신년을 선포합니다. 신년을 선포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내가 형편이 어렵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땅을 팔았어요. 집도 팔았어요. 그러나 50년째가 되는 그의 모든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얼마를 주고 샀던. 만약에 내가 땅을 사는데 48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겠죠? 내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집을 사려고 하는데 2년밖에 안 남았어. 신년이 되는데. 그러면 저렴하게 주고 사겠죠? 자, 여하튼 간에 신년이 되면 모든 집과 그리고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반환되게 되고요. 그리고 노예들, 종들은 다 자유하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노예의 삶을 살겠죠? 노예의 삶을 살다가 50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땅도 돌아오고 집도 돌아오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모든 빚진 것은 다 탕감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년에는 세 가지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땅과 집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요. 반환되고요. 노예는 자유를 얻고 그리고 부채는 탕감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땅이 회복되어지고요. 노예는 자유해지고 그리고 모든 부채는 탕감되어져요.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하나님의 왕국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눌렸던 모든 빚은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의 빚은 갚아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신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하나님의 왕국을, 죄의 속량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못을 이기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또한 10편 27편 말씀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그 부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오늘 나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취와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복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아담의 형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받은 또 다른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흙을 만들고 그 코에다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정도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혼 안에 있는 그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생명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저주에 빠져 있었던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법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의 법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사탄의 종되어서 묶인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신년이 완전히 선포되어졌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 영접이 비밀인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과 죄와 사망과 질병 저주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영적 신앙을 다 모든 사람에게 뭐 불교 믿는 사람이 힌두교 믿는 사람이 이슬람 믿는 사람이든 아예 안 믿는 뭐 무당이든 뭐 북한에 있는 사람이든 뭐 어디 소말리아에 있는 그 해역에 있는 해적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과 저주의 모든 질병들을 다 갚으셨습니다. 영적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람바노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은 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 영접의 비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 영접한다라는 것은 람바노 내가 직접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선물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란 테크논이란 단어인데 0세에서 4세까지 생물학적으로 직접 나아진 자들에게 그 권세를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느냐?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어디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어야 돼요. 아멘.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데요.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다시 번복을 해서 정리한다면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 영접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이라고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냥 말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직접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로 태어난, 새로 다시 태어난, 새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실체는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무엇을 주셨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예수님이 받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권세의 자리입니다. 통치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되었고요. 그 모든 그 기능을, 다스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